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다시금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 때 교회 헌금위원이 이제 헌금을 수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헌금위원 집사님께서 헌금통을 들고 오는데 10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 놀랐지만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사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였던 거예요.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하고 가정들을 못 살게 굴고 형제 자매들을 못 살게 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묶어놓고 작두로 손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손가락이 다 낫기도 전에 붕대를 감고 또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부인을 닥달을 하는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인이 도망을 가서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기어코 쫓아오는데 나중에 낭떠러지까지 가더랍니다. 이 부인이 이제 죽겠구나라는 심정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당신이 문제다.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지만 당신은 지옥에 간다. 오늘 내가 당신한테 죽더라도 한 가지 꼭 기도하고 내가 맞아 죽든 떨어져 죽든 죽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는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포악했던 남편이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졌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위원을 하다가 부흥회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면 당시에 유대법에 용서해주는 조건이 3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용서를 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했으니까 일반인도 3번 용서하니까 예수 믿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었으면 7번 하면 칭찬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끝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 화해의 인물을 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지중지 아버지 밑에서 컸던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고달픈 노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형제들이 놀라죠.
큰일 났죠. 자기들 때문에 모함받아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있으니 큰일 난 겁니다. 형들이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요셉도 울고 형제들도 울면서 요셉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철지 원수.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힘듭니다. 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때문에 온 것이지 형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배신 안 했어도 나는 아마 애굽에 와서 있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이고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고 우연하게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과의 인생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용서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칠어로 할 수는 있지만 속 깊은 용서가 나올 수 없다라는, 철천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믿으면 용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위원 집사님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온 것이고 요셉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용서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느 분과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가족으로 화목하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전까지는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서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웃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으면 이제 우리는 이웃과도 친구와도
가족과도 다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도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겁니다.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490은 그 정도는 용서 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죄를 지었나? 490번이나 주님한테 죄를 지었나? 따지고 보면 숨 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순간마다 죄가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 없이도 살기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부지불식간에 성경에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490번, 4,900번, 49,000번 이로 말할 수 없이 용서해 줬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죽도록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하죠. 아무리 형제들은 서로 싸우면서 큰다 해도 이건 뭐 만날 싸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치고받고 죽도록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가만히 다 보고 있다가 싸움이 종료된 후에 뭐라고 하면서 먼저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형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사람이 형이라 했는데 형은 이미 형인데 형보다 동생이 먼저 하면 이제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는 거 아닙니까? 팥죽도 안 얻어먹었는데. 예? 그런데 형이 얼른 내가 미안하다 했다 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형이죠? 형이 형인 거죠. 엄마가 지혜로운 거죠. 어차피 형은 형이니 형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 생각으로 말을 한 거죠. 동생은 어차피 형이 되거나 동생이 되거나 어차피 자기는 동생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일수록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속에 이 행동을 하면 눈빛을 이렇게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용서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도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화해가 주님과 나와의 화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 바벨탑에 무너질 때 무너져서 같이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같이 유황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 간에 성도 간에 화해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2단, 3단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랑으로 받았으니 모두 화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거울 보니까 내 얼굴 똑같던데요. 얼굴에 외모는 똑같죠. 외모를 성형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화상이라는 것은 내 됨됨이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됨됨이가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좀 변한 것 같은데 뭐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뭐지? 혼자 보약 먹고 다니나? 왜 이렇게 좋아졌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 죄와 허물에 종되었던 우리의 면모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병에 시달렸던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과 절망과 포로되었던 그 저주의 포로가 벗겨지고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나게 되고 새 생명의 새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옥의 공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의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아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딱 갖다 대고 잘 지켰나? 라고 주님 물으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때때로 토종 비결 보시고 스포츠 신문에 나온 12간지 보시고 타로 점 보러 가고 이거는 문화야 문화 괜찮아.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아들 신에게 절하고 돈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의 잘잘못 따져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고 공경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이 아닌가? 실제로 안 훔쳤어도 마음에 탐을 내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335 짝지어지면 나쁜 소리를 하면 이게 거짓 증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앞에 두어두면 세상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죄, 억만금의 죄를 다 지고 가셨거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에게 너는 착하다, 의인이다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꼭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지갑에 손을 댈 수도 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곳만 맨날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녀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제일 낫더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내 아들이 제일 잘생겼더라. 누가? 아닌 것 같은데. 맞다, 내 아들이 제일 잘생겼, 내 딸이 제일 예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네가 제일 낫더라, 네가 제일 예쁘더라, 네가 제일 잘생겼다. 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일어서면 돼, 힘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이전에는 그랬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하면 돼. 다시 하나님 닮아가자. 예수님 닮아가자.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생활도 고난에 휩싸이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대신 모욕당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어려움 당함으로 우리에게 평화 주고 나음 주고 좋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형통도 보장해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늘 잘되기 바라신다는 거죠. 객지에 내보내면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발에 치고 눈에 밟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밥은 먹고 다니나 30대가 돼도 아들이 40대가 돼도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할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옛날에 누가 업어갈까 누가 물어갈까 조심하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모든 것이 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당장 딱 죽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희망찬 미래,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 희망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터널 나오고 나면 또 터널이고 그런데도 또 희망을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꿈을 꿔도 악몽만 꾸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합니다. 꿈을 꾸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돌아보시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항상 있더라. 돌아보시면 항상 계시고 내 손을 보면 항상 내 손 잡고 계시더라. 우리 좋으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아지게 될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아지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